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소명섭 전도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 데뷔를 하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처음으로 찬양 인도 오늘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대견하게 너무 잘 하셨죠. 자, 우리 소명섭 전도사님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찬양 인도 했을 때 기억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악보만 보고 밑에만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선이 그래도 위로 향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찬양 인도 앞으로 계속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아질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실 때마다 우리 소명섭 전도사님 항상 우리 한번 손 잡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2006년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설해마을 영아 유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설해마을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죠. 설해마을에 프랑스 부부의 집 안에 있던 냉장고에서 어떤 아기가 토막 살인이 되어서 이제 죽어 있는 시체로 얼려져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경찰이 여러 가지 DNA 수사를 거쳐서 밝혀낸 결과로는 그 시체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였다는 겁니다. 그 신고자가 누구였냐면 그 엄마였습니다. 우리 집에 웬 아기 시체가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신고를 경찰에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사건이냐라고 하다가 이 부인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었던 병인데 임신 거부증이라는 병입니다. 사실 이 프랑스 부인이죠. 여인은 실제로는 임신을 한 상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자신이 스스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던 아이는 자신이 지금 자신의 엄마가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몸을 웅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부인이 임신을 했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함께 필라테스를 하던 동료조차도 이 부인이 임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주스가 다 차고 나니까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출산을 했는데도 이 부인은 자신이 출산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산한 이 아기를 죽여서 토막 살해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낳은 아기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계속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손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놀랍도록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심지어 갓난아이, 태중에 있는 아기조차도 자신이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자라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태중에 있는 아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거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멘탈이 세다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 우락부락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절감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한 부분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요즘에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카카오톡을 이 사람이 읽었는데 나한테 답장을 하지 않으면 왜 나한테 답장하지 않고 씹는 걸까? 그리고 예를 들어 입시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시험과 같은 결과를 기다릴 때에 내가 탈락하거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사람들 간에,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을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꼭 이것은 거절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상처들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 그것이 누군가 사람으로부터이든 아니면 사물로부터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상처는 다 거절감으로 다 치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난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뜻이고 분노가 샘솟는 듯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열이, 화가 점점 마음의 상처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한 쉽게 치유하기 힘들어서 시간이 흘러서 안에서 곪거나 멍과 같이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받은 거절감에 의한 상처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 자국들이 내 마음 곳곳에서 쌓여져 가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을 다른 말로 쓴뿌리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입양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게 된 아이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입양이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인지가 생겼을 때 입양이 된 아이들은 자신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거절감에 따른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절감에 따른 상처가 치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의 사회적 지위가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원래 낳아주었던 부모를 내가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 거절감에 따른 상처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입양이 되어서 그 양부모에 의해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일정 정도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갑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마음 한구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입양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입양했던 분들이 시간이 흘러서 파양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입양이 된 아이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미 거절을 받았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처가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나를 입양해준 부모에게조차 계속해서 거친 행동과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입양을 한 부모들조차 또다시 상처를 받고 내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파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입양을 잘 된 가정들의 사례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매우 불우하게 사실 너무나 많은 케이스에서 파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들은 잘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마다 크고 작게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거절감에 따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최근에 자녀 양육을 하면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TV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떠오르시는 분이 아마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일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나 아니면 여러 심리 상담가나 아니면 정신의학과 교수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이러한 거절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상담을 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사례들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사례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치유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얻게 되는 상처나 거절감의 사회적이나 집단적 영향들은 사실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매우 일시적이고 그 아이에게 단순하게 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그러한 일시적인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상처가 가지고 있는, 거절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쓴뿌리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와 같이 독 밑부분이 상처가 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 그 상처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쓴뿌리에 의한 상처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길래 세상 의사들도 상담가들도 하지 못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창세 전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존재 전체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행위나 내가 말하는 것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겉모습,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아는 나 자신 전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처럼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같은 본문에서 택하사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오전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던 사람들이 주인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품삯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우리 모두는 포도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품삯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생활비도 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조차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독교라는 관문에 들어오기까지 아마 여러 가지 동기들, 다양한 동기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친구 따라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활동하고 특히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나는 원래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등등, 아마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관문을 들어오게 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계기가 있었고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꼭 들려주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라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한 부분씩 조각조각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게 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우리가 살펴볼 신령한 복 세 번째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를 신학 용어로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에 입양을 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전적인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입양하기로, 양자 삼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으로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입니다. 그림으로 상상하자면 하나님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 사이에는 커다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고 사실 만날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받으셨고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입양했다. 입양할 때는 자식들이 부모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입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들이 달려와서 안겨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2살 아기 중에서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다. 그랬더니 항상 아내가 비웃습니다. 그 이야기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보다 귀여운 2살 아기는 없는 것 같다. 그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서로 다른 분들 보기에는 그냥 우습게 들리실 만한 이야기를 평소에 거의 매일같이 하곤 합니다. 오늘도 정창순 권사님 교역자실 들어오셔서 아기 참 귀엽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창순 권사님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중에 오늘 이야기 들은 것 중에 가장 맞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살짜리 제 아들이 가장 예쁘다라는 생각이 잠시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처제에게도 아기가 하나 있는데 3살짜리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모델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집에 놀러 가면, 처제네 집에 놀러 가면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 아들이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생각했던 그건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가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더 이쁘다, 내 아들이 이쁘다, 아들이 이쁘다. 그런데 아내조차도 옆에서 오면서 제 아들보다는 자신의 조카를 향해서 너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니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제의 그 조카를 내 아들과 바꿀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그 올라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아이가 너무 예쁜데 아내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를 맞이해서 변성기가 찾아오고 얼굴에 귀여움이 모두 사라진 채로 엄마 아빠 뭘 알아 하면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지금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매일 밤마다 너 우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새벽기도 나갔던 그 기억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나중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본전을 생각하는 것, 그 생각부터가 이미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무언가 나도 아직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놓고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찾고 조건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는 만큼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 있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너 존재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저 다 사랑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것도 모자라 우리를 입양, 즉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것도 모자라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질이, 내가 어떤 말이, 내가 했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고 적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적어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 거절을 당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천적인 어떠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더 이상 거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저 믿지 않을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싫어요 라고 거절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하는 그 거절조차 다시 거절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어디로 도망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내가 돌아가도 될까라고 의문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본 적 없고 해본 적 없고 알 수 없는 비밀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거절로 인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당당한 자존감으로, 그 당당한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